는 창세기 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의 언약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6절 말씀 오늘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가 무지개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는데 여러분이 무지개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벌써 무지개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있었는지 아마 궁금한 사람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맹세나 약속을 할 때 보면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앞으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할 때는 새로운 걸 하지 않고 있는 걸 이름을 덜 먹이면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드실 때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가 있었다, 그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홍수라는 이 무지개라는 것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뜨는 것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옛날엔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많은 물과 또는 이슬, 안개 이런 것으로 농사도 짓고 했다 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수가 있겠는가, 무지개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오기만 하면은 혹시 이 비가 또 우리를 다 죽이는 그런 비가 아닐까 하는 그 후유증,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결단코 홍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을 죽이는 법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건 내가 약속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저 무지개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그런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또 그걸 비만 와도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에 큰 사랑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같은 데는 이 무지개가 요새 많이 안 보인답니다. 너무 그 공해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가 잘 볼 수 없는데, 참 그래도 어거스타는 무지개를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이 9장뿐만 아니라 9장 앞부분 또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듣기도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21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이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놨을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원죄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람에겐 다 원죄가 있어요. 근데 또 노아 홍수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원죄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사람들을 다 자범죄 때문에 멸망을 시키고 말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게는 몇 억의 사람이 있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낳고 1000살까지 낳고 나왔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평균 900 몇십 살 살았는데, 그래서 몇 억이 있을 수는 다 죽고 몇 명? 8명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다른 그런 사람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을 때에 노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뒤에 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을까? 그럴 때에 노아의 마음에, 노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식구만 살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먼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120년 동안 노력했는데 내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도 물론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아마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8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아담과 이브 때부터 또 노아 홍수 전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로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 속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도 없도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까지 해가며 벌을 조감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제약된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죄짓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특히 여자를 볼 때는 천사 같아, 참 이쁘고 이쁘지 않아도 참 착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악한 역할을 하는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자들은 또 남자들 보고 참 마음도 넓고 참 목소리도 부드럽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근데 저런 악한 일을 할까? 근데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도 죄짓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순진해 보이지만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면 나쁜 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참 아담의 원죄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자범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정말로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많아지거나 갑자기 많이 홍수로 오게 되면은 이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점에 변해서 단점 될 수 있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장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인물도 더 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이제 도망가다가 그냥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치렁치렁한 머리가 걸리고 마니까 밑으로 짐승은 빠져나가고 따라오던 이 군인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좋은 점,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물이 꼭 좋지만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으면은 얼만큼 먹으면 죽느냐. 물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 한 6리터를 먹으면 죽는답니다. 한번 해보시렵니까? 6리터를. 커피는 얼마? 7점 리터를 마시면 죽는답니다. 커피 마셔 죽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할 건 없지만 하여튼 뭐든지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고, 이 아름다운 바다, 호수 이런 것도 좋을 때는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또 우리를 벌칙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참 그게 너무 마음에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홍수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는가 하면은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짐승의 양이나 이런 착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나왔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언제?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홍수를 보내가 멸망시키는 일은 안 하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 때문에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안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9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피도 그렇고 동물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러면서 이 피를 먹지 말라.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피 먹으면 안 돼. 그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사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은 물 때문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 그건 아까 요절 말씀 15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죄 때문에 죽는 것도 굉장한 문제지만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도 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사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혼이 난 사람들은 물만 봐도 경련이 일으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만 조금 와도 이것도 마지막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벌벌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갖가지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무지개를 만들어서 쳐다봐라. 이건 내가 너와 약속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무지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한테는 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늘 기억할게. 그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사람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우리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라.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일부러 무지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세상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데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꼭 믿어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범블렌트 목사님 분이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이 365번, 어떤 데 306번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는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엘로스톤 갔을 때에 시간이 있어서 어린아이 놀이터가 물놀이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을 입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가서 한번 타볼까 그랬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자기는 무섭대요. 그래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랬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물놀이를 내려갔습니다. 밑에 한참 가다가 풍덩하고 빠지는 그런 곳인데 저도 이제 가는데 안경이 걱정이 되다가 이거 안경 쓰고 하다가 이거 다 잘못되지 않을까? 붙잡고 가면 되지 뭐. 뒤에는 뭐 이렇게 받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냥 무서운지 그냥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풍덩하고 빠졌는데 이게 또 얼마나 깊은지 끝이 없네 이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를 확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던 여자가 물귀신 되기 전에 나를 붙잡는구나. 죽겠네. 그래 막 놓으라고 막 그랬어요.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겨우 올라왔어요. 안경도 다 떨어뜨리고. 그래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고 그 지켜주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이를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먹이다가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마시면 그때는 기절을 하든지 죽든지 그렇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생각하면 이 죽음 직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겠구나. 불에 혼난 사람들은요
그냥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거나 그런 사람 불만 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까이 안 갑니다. 자기 어머니나 가족이 물에 빠져 죽었다거나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지난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 안 갑니다. 강에도 안 갑니다. 그 사람의 트라우마, 후유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물도 두려워하고 불도 두려워하고 어떤 개를 두려워하지요. 개한테 한번 물리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개 근처도 안 가고 집에 절대 개 안 키웁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남자 아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아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여튼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병들고 암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신병 환자들 1000명을 조사했더니 암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모르니까 이렇게 걱정하다가 획 돌아버렸으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스트레스나 두려워하는 게 암이 된다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날은 이게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물만 봐도 피만 봐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내가 그것도 물리쳐 줘야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고 무지개를 쳐다보면서 믿어라, 내가 절대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론 작은 홍수는 일으키십니다. 그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같은 그런 무서운 노아 홍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마음에 믿지 못해 가지고 마음을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에 스바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점쟁이를 가까이 뒀는데 점쟁이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리석게도 점쟁이 말을 사람은 약하니까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지만 안 갔습니다. 21년간 거기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바나 지방에 여행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 혹시 여기가 마드리갈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네요? 그랬더니 여기는 마드갈레입니다. 그래요. 마드리갈과 마드갈레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여기가 그런 데야. 그럼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더니 눕더니 병이 점점 심해가지고 그 임금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거기는 마드리갈이 아니고 마드갈레인데도 자기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죽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죽인 것이 아니고 공포심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많이 죽었지만 전쟁터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전쟁 안 가고 두려워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딸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동네 폭탄이 안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약도 많이 먹고 수면제도 많이 먹고 병들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두려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지개를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25년 전에 하얀 집에 살았는데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데 두 사람의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복면을 쓰고도 하나는 키가 크고 빼빼하고 하나는 똥똥하더라고요. 땅땅한데 복면을 쓰고 아주 무기를 들고 나중에 이게 도라이버인데 나는 굉장히 무서운 칼인 줄 알았는데 도라이버를 들고 목에다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그 지갑 빼앗아 갔는데 뭐 지갑에 돈이야 80불밖에 없어서 괜찮지만 그때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주일날 교인들은 모르게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때 이야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밤만 되면 무섭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둑어둑할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길거리 가다가 키 큰 사람 하나하고 키 작은 사람이 가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이 아닐까? 그래야 심하게 내가 미국을 왜 왔나? 빨리 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아마 사업하시다가 처음에 강도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손님만 들어봐도 저놈이 그놈인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생각이 하나도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키가 큰 사람하고 땅따란 두 사람이 가도 절대 그 강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셔서 치료해 주셨고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한번 사고 크게 나면요, 운전 못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저 차가 또 나를 받을지 않나 뭐 그런 거. 근데 그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고는 하셨습니다. 이건 듣기는 싫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며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물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심판? 불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불심판이 있을 것이구나 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원자폭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폭탄보다 지금 원자폭탄은 아마 몇천 배 더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삽니다. 불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안히 살 것이 아니고 깨어서 이 세상은 장차 심판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죄악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이니까 다 죄 짓죠. 그러나 그 죄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다 가지고 가신 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죄 때문에 물론 왜 죽었느냐?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사실은 죄 때문에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혹시 갈 때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가 용서함 받은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랑 그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제가 산 받아지느냐? 자꾸 못 믿게 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시면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한 것이 구약에 나오는 그 구리뱀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리뱀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게 물려가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쳐다보니까 병이 나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그래가 병이 나았느냐? 그래가 안 낫는다. 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냐? 별하별 불평을 하면서 쳐다보면 될 텐데 안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용서함 받았는데도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그걸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그걸 믿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을 보내어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갖고 가셔서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느 날 그냥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그걸 안 믿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절대 물홍수는 보내지 않는다도 하면 자기가 믿는 건 자기한테 달린 겁니다. 막 비가 오는데 아이고 이제 또 크게 나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저 무지개 바라봐라. 절대 홍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무지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앞으로 불로 심판받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가 불로 심판받는 것도 다 막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져갔다. 문제는 그거 믿어야 되는 거다. 믿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두려움, 죄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이것 때문에 병들고 우리 인생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것처럼 삽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려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도 변하여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도 받으시지만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시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